놀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하는 곳에 놀부가 당도했습니다. 놀부가 이리저리 둘러보니 거기에는 여기저기 너무도 많은 시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시계가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저 시계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놀부는 자신의 시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놀부의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놀부는 의아한 마음으로 안내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제 시계가 없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내원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놀부님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서 지금 옥황상제님의 선풍기로 사용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웃으면 우리가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다고 하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도 다 똑같죠. 인생 사는 동안 행복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어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건강한 인생 살고 있나?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거는요, 철학적 질문인 것입니다. 존재론적 질문이기도 하고 누구나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라고는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명랑한 정서입니다. 밝은 성격인 것이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를 볼 때마다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매우 부정적이십니까?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행복의 첫째 조건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랑한 정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몸. 건강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막 죽게 고생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아요. 다른 거 다 쓸모없고 건강하면 최고야. 깨닫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줄로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 거거든요. 세 번째,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정신적 평온. 사람은 대부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의 만족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만하면 적당하지. 이 정도 지위면 괜찮지. 좀 만족하면 되는데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다가 늘 불안하고 행복할 수 없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알려줬지. 그것이 곧 행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행복을 누리려면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 쇼펜하우는 이 재산도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재산 있으면 돈이면 다지? 그 말은 있지만 절대 돈이면 다일 수가 없거든요. 그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미련한 생각에 빠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가 조금 지혜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런 말합니다. 첫째, 재산 중에 첫째는 꼭 필요한 재산.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한 재산. 두 번째, 여유 있는 재산. 필요한 재산 플러스 알파 같은 거죠. 이 여유 있는 재산은 내가 먹고 쓰는데 조금 남아. 그게 여유예요. 그 여유 있는 것을 뭐 하냐? 투자해요? 투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줘요, 그것으로.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셋째, 불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붙들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꼭 필요한 재산, 조금 여유 있는 재산까지는 좋은데 불필요한 재산,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명예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백해무익한 재산이에요. 형제들끼리 다툼이나 생기는 재산,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재산이라면 이건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재산임에 틀림없죠. 불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재산,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재산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라고, 달란트 비유 얘기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껏 필요한 달란트로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인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신 재산. 그러니 여러분, 재산은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인격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살고, 깨달으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깨닫긴 하는데 그것을 정말 내 것 삼아서 물질을 관리하고 그 능력을 넘어서서 사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말씀 들어도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쭉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권면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은 그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행복을 쫓고 사는데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게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알만한데, 붙들만한데 그게 뭘까요?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 행복하다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갤럽 씨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는 사람, 인생을 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즉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른 어떤 풍성함이 있어도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러면요, 은혜 받은 것과 내 삶은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야죠. 바뀌어 살아야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안다면 인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줍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과 이방 민족과의 갈등이 산 넘어 산처럼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년 전에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를 통해서 끝없이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자라고. 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녀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혹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손에 쥐어주듯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잘 보시면 분명 행복의 조건이 곧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약의 사건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 사건.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의 행복의 조건,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백성들 중요한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엇 때문에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행복할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의 삶을 돌아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뭐 때문에 행복해요? 동창회 모임에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자식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도 성공했다고 소문이 난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월급 생활한 우리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너무나 빠듯빠듯해요. 또 시험 낙방하고 재수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행복하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대답,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면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이 월급쟁이여도 굶지 않고 집안에 웃음이 넘쳐서 행복합니다. 자식이 재수를 하고 재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고 화목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더 큰 즐거움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넉넉하나 날마다 불화하는 이웃보다 부족하지만 서로 아껴주는 믿음의 가정이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의 이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슬이 아침마다 이 땅에 내리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슬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중에도 우리는 의식을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항상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치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행복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 틀에 지금도 붙들려 있다면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대열에 있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명랑한 정서입니까? 건강입니까? 정신적 평온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재산입니까? 이것들도 다 좋겠지만, 하지만 이보다 더욱 귀중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모세가 그렇게 죽여주고 있습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사십시다. 동시에 사랑의 예수님 날마다 높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